자, 우리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막바지에 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렇게 그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평생을 살아온 다음 세대, 광야 세대에게, 사막의 세대에게 이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처음에 주셨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고스란히 반복해서 주시는 그 내용입니다. 새롭게 들어갈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당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부분은 먼저 그들이 광야의 끝자락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나안을 앞에 두면서 그 말씀을 받는 그들의 상황은 어떠한가, 그들의 또 마음은 어떠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40년이라는 생활을 살았으면 인생의 거의 절반이잖아요. 인생의 절반을 뜨거운 사막과 같은 그 광야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지치고 고단한 삶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교회 사무실에 있으니까 에어컨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여름인데 여름인 줄 모르게 시원하게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밖에 나가보면, 그리고 아리조나주 아니면 네바다주 이런 데의 국립공원을 기회가 돼서 이제 가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미국의 여름이 아프리카랑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그 국립공원 잘 모르니까요, 대낮에 나갔더니 거기는 뭐 몇 분도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그 뜨거운 태양, 숨 막히는 더위가 굉장한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동쪽으로만 가도 데스밸리라고 하는 지역, 이름만 들어봤어요.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요. 데스밸리가 얼마나 무덥고 얼마나 척박한 지역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은, 또 그와 연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와 같은 광야를 40년간 살아갔다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농사를 지어야지 뭔가를 축적을 하는데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번 짐을 쌌다가 풀었다가, 짐을 또 쌌다 풀었다가, 그게 얼마나 정착하지 못하는 게 또 고된 일인지 또 모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런 힘든 광야 생활이 그들에게 얼마나 옛날 얘기 많이 했을까요? 애굽에서, 부모님 세대로부터도 듣기를, 애굽에서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천막에서 산 건 아니야. 또 일 끝나고 그래도 시장 가면 맛있는 음식 많았어.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을 테고요. 또 뭐 이전 얘기하는 건 의미 없으니까 앞으로 또 미래의 가나안 땅, 거기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래의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다리던 날이 빨리 오면 정말 그 땅이 정말 푸르르다는데, 그리고 거기는 막 포도도 이렇게 크다는데, 과일도 많다는데, 땅이 비옥해서 농사를 열심히만 지으면 대박 난다는데, 또 목축업을 열심히만 하면 물도 많고 푸르러서 성공할 수 있는데 하면서 그들은 얼마나 미래를 기다렸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편으로는 그 고된 현실을 살아가면서 현재의 의미는 그래서 놓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그저 버텨야 되는, 그저 견뎌야만 하는, 미래의 가나안만을 기다리며 오늘의 의미는 크게 생각하지 못하는 나날들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 광야의 시기와 같은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보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떠한 쳇바퀴처럼 계속 반복되는 어떤 주부의 일상 속에서도, 또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데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삶의 형편 속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뭔가 의미가 없이 정체되어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다라고 느껴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광야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발 하나님, 이때만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형편이 더 나아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비즈니스만 잘 되면, 그때 되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좀 여유도 생기고 좀 더 베풀 수 있을 것 같고, 주변도 좀 더 돌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신앙생활도 하나님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다림 또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을 보내고 계십니까? 물론 이러한 바람은 저는 우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미래를 기다리는 마음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렇게 미래의 목표만 우리가 기다리며 현실은 그저 버텨내기에 급급한 것이 맞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현재는 견뎌내기만 한다면 우리는 현재를 불행하게 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현실을 그저 버텨내라, 견뎌내라고 오늘의 시간을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가 가나안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이나 잘못된 이해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렇게 가나안이라는 그 시점은 우리의 모든 어떠한 행복이 이루어지는 시점인가? 그리고 그 가나안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부분인데요, 우리는 가나안을 그래서 잘 정의해야 됩니다. 가나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 여정의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애굽에서 나온 모든 여정을 보면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곳에서 구원을 받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죠? 어디를 지나가죠? 홍해를 지나갑니다. 홍해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세례를 받은 거랑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구원받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룩하게 변해가는 삶의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 생활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갑니다. 마치 우리 개인의 성도의 구원의 여정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낮추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래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다.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어디죠?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가나안은 마치 어떤 구원의 여정에서 천국 내지는 우리의 삶의 큰 훈련 다음에 어떠한 보상, 우리가 이루고 바라고 기다리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것으로, 모든 것이 완전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가나안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봐서도 알고 있지만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그들의 믿음이 완성되고 믿음의 실력이 월등하게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삶의 국면을 맞이하는 것이지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은 무엇이냐? 가나안은 광야에서의 훈련을 우리가 지나고 이제 진짜 실전, 진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실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가나안인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훈련을 받았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광야에서는 그들만의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을 마치니까 이제 그 열방이 있는 세상 속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동안 훈련한 믿음을 이제 실제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그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정말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새로운 국면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완전 상황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광야에서의 삶은, 신앙의 훈련은 조금 수동적이에요. 왜냐하면 구름 기둥이 가면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는지 모르고 그냥 순종해서 수동적으로 끌려가요.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면 먹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면 그냥 견뎌야 돼요. 먼저 주도적으로 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사라져요.
그리고 만나도 사라져요. 이제는 더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의 삶을 살아 나아가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용기를 내야 돼요. 그리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싸우라 하신 것은 싸우고, 세상에 위협이 있으면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그것과 부딪혀야 됩니다. 또 세상 문화가 큰 어떠한 그러한 위협을 또 유혹을 할 때, 그때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화려한 문화 속에 타협하지 않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 가나안 문화의 삶입니다. 그래서 광야 훈련과 또 다른 훈련이에요.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훈련인 것입니다. 다음 단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제 뭔가 원초적으로 배고픈 삶의 그 시기는 지났어요. 그런데 조금 더 삶이 안정적으로 가는데 더 위험해져요. 영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위협이 더 크고 유혹이 더 큰 것이 가나안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광야는 좀 더 단순했어요. 왜냐하면 다 고만고만하게 비슷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서로 비교가 안 됐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다 똑같이 철수네 집이나 영인의 집이나 다 똑같이 가서 만나를 주서요. 그리고 먹고 남으면 없어져요. 그래서 뭘 누가 더 많이 갖고 있고 이런 거 없습니다. 뭐 농사를 지어서 누가 뭐 더 많이 재물을 쌓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다 그냥 비슷한 처지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달라요. 일단은 그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지나서 봤잖아요. 땅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위치도 달라요. 그리고 자기의 능력도 다르고 노력한 정도도 다르고 때로는 기후도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수확량도 달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더 많이 축적하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비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백성들 사이만 아니라 이제 다 정복했어야 되는데 다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민족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조금만 경계를 지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대대로 살아오면서 그들이 축적한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이 약속하는 것은 비를 내려주고 농경사회에서의 풍요를 허락해 주는데 그 사람들은 말씀이 아니라 바알신 따르는데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세라신, 풍요의 신이잖아요. 거기도 다산, 고대 농경사회에서 일손이 많아야 되는데 거기는 애만 더 많이 낳고 더 풍요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니까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전략적이고 더 정보도 많고 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더 성공하고 더 여유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마음의 여유도 있는 것 같고 더 사람들이 마음이 넓은 것 같아요. 교양도 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더 스스로도 더 잘 가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가나안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비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며 준비시키시는 훈련,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훈련해야 되는 하나의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우리의 영적인 훈련의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삶이 어려워도 이웃이 다 비슷한 삶을 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나마 거기서 오히려 더 행복 지수가 높대요. 예전에 뉴스 보셨죠? 우리 세상에서 여러 국가 중에 행복 지수가 높은 국가 중에 거의 1위가 방글라데시였잖아요. 다 비슷해요, 사람들이. 근데 서로 비교를 안 해요. 아프리카도 남쪽 아프리카에, 제가 북쪽은 모르는데 동쪽 서쪽 몰라요. 근데 남쪽만 아는데 거기에 있는 한 10개 국가 중에 가난한 나라들이 오히려 사람들이 불평이 없어요. 그냥 다 비슷해요, 삶이. 집에서 나오는 토마토 다 비슷하게 그냥 토마토예요, 다 반찬이. 그런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가족 사회, 그냥 사회에서 서로 의지하고 유대 관계도 더 있고 한데 대도시가 있는 그 나라들은, 그리고 발전한 나라들은 빈부격차 너무 크잖아요. 거기는 비교가 더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더 불행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비교란 것은 우리의 삶에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들을 그냥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는 게 바로 비교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사그러지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여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비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삶을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혼돈하고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비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의 끝자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긴 시점에 있는 이 광야 세대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무장시키시면서 재차 당부시켜 주시면서 그들을 보내는 장면이 이제 신명기의 배경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어느 시점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일깨우시고 다시 한번 무장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세 번째 부분인데요. 세 번째 부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살아가야 되는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기준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원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그러니까 이 장면은 십계명을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광야 시대 초반에 받았던 장면을 이제 40년이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십계명 말씀을 이제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처음 주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죠. 떠오르게 하는 거죠. 이 다음 세대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십계명 부분입니다. 첫 번째 돌파는 불순종 때문에 깨졌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중보자 쪽인 기도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돌판을 두 번째로 주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광야를 살아갈 때 초반에 주셨던 그 말씀은 광야를 살아갈 삶의 원리이기도 했지만 이제 가나안 시대 바로 앞서 다시 주시면서 동일하게 가나안을 살아갈 삶의 원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대적인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기준을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린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흔들려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시도 때도 없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 스스로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덕스럽다는 뜻입니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우리가 바람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만족할 것 같은데 안 만족해요. 뭔가 이루어지면 공허해서 뭔가 다시 상향 조정해요. 우리의 또 다른 목적을 향해 또 다른 뭔가를 위해 계속 상향 조정해 가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냥 남과 비교 안 하고 그냥 내 삶을 잘 살아가다가도 어떤 시점이 옵니다. 남하고 다시 비교하게 되는 시점이 찾아오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다 잊어버리는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늘 변하기 쉬운 가변적인 그리고 상대적인 비교가 끝이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의 표현으로는 십계명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모든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포괄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 그 계명의 모든 핵심에 딱 두 가지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사실은 십계명의 상반절과 하반절하고 동일하거든요. 십계명의 처음 4개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의 나머지 6개 그 하반부는 다 사람에 대한 거예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또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게 바로 이 하반절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
계명의 핵심 장면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광야뿐만 아니라 가나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고 또 실제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며 또 부모를 공경하며 내 이웃의 삶을 들여다보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웃의 삶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는 것, 그러면서 그 땅 가운데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내용도 큰 구조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것과 이웃을 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에는 내 삶을, 내 미래에 대한 막연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또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내가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고 또 내게 광야에서의 삶처럼 신약 오늘날 나의 삶에서도 일용할 하늘의 하루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도 오늘에서도 광야가 아닌 오늘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 가운데 거룩함을 향한 훈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참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세상에서 이 원리대로 살면 경쟁에서 뒤처지고, 이 원리대로 살면 계속 양보만 해야 되고, 이 원리대로 살면 또 사람들에게 가볍게 여겨지고 너무 소프트하게 여겨지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내일 본문이긴 한데 1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신 것은 너무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계명이며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는 삶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 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우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을 소중하면서 여기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삶에 자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살아갈 때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또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성도님들 중에 가끔 저한테 왜 선교지 얘기를 별로 안 하냐고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 내용하고 뭔가 맥락이 있어야지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 맥락도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전에 이제 예삼 수양회 한번 갔는데 그래서 아무 맥락 없이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냥 코끼리에게 쫓겼던 사건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재미삼아 나눴던 에피소드인데 오늘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나의 삶에 더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26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바로 선교지를 갔어요. 그 아내도 이제 그 전에 이제 직장 생활도 관두고 이제 대학원을 있던 시점인데 대학원 관두고 이제 바로 따라갔고 저도 이제 신학대학원 마치자마자 바로 이제 몇 달 만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학생인데 파트 전도사 마치고 나서 가니까 당연히 이제 후원자는 없는 거예요. 거의 없다시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MK니까 MK가 조금 어려운 거는 MK가 아는 지인은 대부분 다 부모님 이미 후원자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찾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만약 쭉 자라면 그러면 모교회가 없어요. 모교회가 없으니까 사실상 굉장히 처음 시작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현장에서 좀
급하다, 빨리 와야 된다 하니까 저희는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처음 몇 년에 좀 준비가 좀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차도 사용해야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선교센터에 트럭이 있었거든요. 한국 그 포터 아세요? 포터 트럭, 그 1톤 트럭인데 용달차인데 그 차가 있어서 신혼 초기에는 그래서 그 차를 이제 빌려서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앞좌석만 있어요. 앞좌석만 2개 있고 뒷좌석은 없어요. 근데 앞좌석 2개가 있고 중안에 뭔가 간이로 접었다 폈다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저희 10개월 딸을 어딘가는 앉혀야 되는데 이제 카시트를 그래서 그 앞좌석 조수와 운전석 중간에 카시트를 이제 원래 불법이에요. 여기서 말하면 아프리카니까 이제 지났어요. 근데 경찰이 보면 안 되는데 일단은 방법이 없어서 앞에 타는데 디젤 트럭이니까 막 굉장히 떨려요. 흔들리고. 그리고 이제 비포장 도로나 아니면 고속도로를 달리면 그러면은 엄청 더 흔들려요. 그러면 이제 아기 머리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달리면. 그래서 제 기억엔 아내가 항상 아기 머리를 이렇게 고속도로 달리면 아기 머리를 잡고 있었어요. 흔들릴까봐. 그래서 아기는 지금까지 무사합니다. 그래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파트 전도사 때보다 더 훨씬 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11조 떼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사역비 쓰는 거 뭐 주유비 이런 거 떼고 그 다음에 애기 기저귀 좀 사고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의 식품 좀 사면 그럼 끝인 거예요. 근데 선교센터에 30-40명 같이 사는데 이제 우리만 간식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스태프들도 있으니까 형제들, 흑인 형제들에게 또 사과 한 봉지라도 사다 주면 사실상 그 한 달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희는 그때 그게 저희의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기쁨이고 그게 또 하나님 주신 삶이라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11년 정도가 지났는데 광야 같은 시절이 있었어요. 광야 같은 시절, 광야같이 여겨지는 시절이 있었는데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되돌려도 우리는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삶의 국면이 바뀐 거예요. 한국에 가게 됐어요. 서울에서 또 거기서 이제 부모 캐리아저로 또 살아가는 시절도 있었고 그리고 대도시죠. 그리고 또 이제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어떤 그런 호사스러운 시간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왔는데 뭔가 광야를 완전 지나버려야 하는 시점 같은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아직 광야와 그리고 가나안 사이에 있는 것 같은 삶의 시간들을 우리가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거 끝난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의 광야, 여전히 우리의 삶의 그 광야와 가나안 사이의 시점들이 때때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서 있을 때인데 저와 아내는 이제 저녁마다 산책을 거의 해요. 매일 하는데 그때 얘기를 많이 해요. 하루에 힘들었던 점이 있으면 그때 서로한테 얘기하면서 털어내는데 한국에서 노량진 골목을 걸으면서 그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뭔가 힘들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20대 때에 선교지에 가지 않았으면 바로 나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한 사람이라도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그냥 전문성을 사회에서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커리어를 안에 중단을 시키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좀 장기적인 사역을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왜 우리는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괜히 가족만 고생시킨 거 아니야? 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인지라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비교도 하게 되고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흔들리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조금만 참으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 이런 말을 그렇게 그냥 격려를 서로에게 하고 지나갔던 시점이 있는데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참어가 잘못된 우리 서로를 향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차 둘 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 시간들은 그저 견뎌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때를 지나가든 아니면 우리가 가나안의 시기를 지나가든 우리는 버텨야 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버텨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훈련이구나, 새로운 삶의 국면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훈련 속에서는 이제 세상 속에서 비교하지 않는 것을 훈련해 가는 시간이구나. 세상 속에서 더 자족할 수 있는 것을 훈련해 가는 시간이구나. 세상 속에서 더 감사할 수 있고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붙들고 놓치지 않는 훈련을 주시는 시간이구나를 우리가 점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은 어쩌면 평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훈련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고단하게 만드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지신 선한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성장시키시고 또 성숙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그 훈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래서 가나안 땅 자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부터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나안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또 그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끝없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역정 책 있잖아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 떠올랐습니다. 평생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지나가는 삶인 거예요. 그 어디에서도 최종 목적지는 없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훈련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 철로역정에 보면 죄책감이나 낙심 이런 걸 극복해가는 과정에 지나야 돼요. 그 다음엔 자기의, 나의 교만 이것을 낮춰가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그것이 광야든 가나안이든. 그리고 또는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을 염려를 내려놓게 하는 훈련을 또 하나님 하시죠. 여러분의 삶에 또 이제는 세상 속에서 비교하는 것을 그치는 것, 그리고 세상의 허영심을 내려놓는 것을 하나님은 훈련하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안일함 또한 우리가 내려놓게 하는 등등의 많은 훈련의 과정 등을 우리 철로역정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광야에서의 시간, 그리고 가나안을 앞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거룩함을 향한 훈련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간은 단 한순간도 무의미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의 광야와 같다, 무의미한 시간과 같다, 허비한 시간과 같다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목적 속에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각 가정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고 특별한 사랑이 있고 또 특별한 계획이 있고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광야의 시기도 있고 가나안의 시기도 있고 때로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사이에 있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이 보이지 않고 그냥 지치게 여겨지는 그러한 시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시기를 지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때를 지나든지 또 가나안의 때를 지나든지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의 원리를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훈련,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훈련을 붙들며 나아가며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은혜에 족하다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를 보내며 또 오늘 만나게 해주신 모든 만남 속에서 비교와 또 세상 가운데의 비교가 아니라 또 만나게 해주신 모든 인연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또 사랑해야 될 대상, 뒤돌아보면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 속에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만나게 해주신 오늘 하루의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 안에서의 귀한 훈련의 길을,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